한 2주 전에 기사를 통해서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어린이들 12명과 또 코치 1명이 동굴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구 훈련을 마치고서 그 팀이 관광차 그 동굴, 태국 동굴에 들어간 것인데 지금이 우기라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바람에 동굴의 출입구가 물에 잠겨버려서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의 대대적인 수색과 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제 영국, 미국, 스웨덴 등 국제적으로 전문 잠수부들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폭우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고 또 실종된 날로부터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 자전거들이 물에 떠내려오면서 그렇게 하나씩 발견되면서 아이들의 생존을 향해서 걸었던 신랄 같던 그 희망도 흐려지는 듯 하였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종 후 열흘 만에 동굴 깊은 안쪽에서 아이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 12명과 코치까지 모두가 다 무사히 살아있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아이들은 열흘 동안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로 그 목을 축이면서 컴컴한 동굴 안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하고 대견하던지요. 동굴 밖에서는 그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부모님들이 그 수색팀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그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쁨과 그 안도의 눈물을 흘리던지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먼 나라 아이들이지만 마치 내 자식이 열흘 만에 돌아오는 것 같이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소년 팀들이 모두가 비교적 잘 버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안에 축구 코치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치가 아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어른이고 선생님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캄캄하고 무서웠을 그 긴 시간들로부터 아이들의 정신력을 지탱해 주었고 또 흩어지지 않게 한 대로 모아주었던 그 코치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을 것입니다. 조난을 당하였어도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코치가 있고 또 이제 든든한 구조팀들도 함께 있으니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잘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당혹스러운 일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가까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계획에 없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준비할 겨를 없이 찾아오는 갑작스럽고 때로는 괴로운 시간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고요.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시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어느 때에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풀리는 때도 있죠.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상황들, 그리고 행운과 같이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 인연들,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너무 기뻐서 때로는 겁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밤사이에 나 몰래 천사가 와서 돕기라도 해주나
하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도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도 있고, 넘칠 때가 있으면 또 부족한 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컨트롤을 넘어서서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사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도 이리 흘렀다가 저리 흘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반복을 겪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물음들인 것 같습니다.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마음이 한없이 땅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넘칠 때, 높아질 때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잠언의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10여 년 전쯤에 김난준 목사님께서 쓰신 마음 지킴이라는 책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앙인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로 시작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품고 일생을 살기 위해서는 단지 한순간의 결단이나 충동적인 헌신의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야말로 거룩한 실천이라는 말씀을 책에서 들었습니다. 신앙인에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순리를 거르지 않고 따라 살려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가는 마음 붙잡고 싶지 않고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는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또 괜한 욕심처럼 생각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더 부담이 되는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마냥 둘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키고 보살펴야 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귀하게 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 지킴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마음 지킴에 대한 두 가지 지혜를 말씀 안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 성경 안에 두 장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가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시고 버렸던 왕 사울의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그 사울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족해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 넘칠 때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 넘침 가운데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셨던 마음의 관점으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마음, 다윗이 그 삶 가운데서 지켰던 그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곰곰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울에 관하여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앞장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베들레헴 2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미리 보아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무슨 뜻인가요?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겁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울의 밑에는 그를 지지하는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있지요. 그런데 자신이 사울이 아닌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만약 사울이 듣게 된다면 자신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이미 사울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되었거든요. 걱정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미게 하십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면서 누가 물으면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일러주시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는 것은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베들레헴과 같은 유다 촌구석에 온단 말인가 하면서 베들레헴 마을이 들썩이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사무엘과 사울 왕이 갈등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온 천지가 알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사무엘이 우리 마을에 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울의 칼부림이 온 마을에 덮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으로 온 마을이 들썩거리고 장로들은 긴장감으로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는 성경의 표현에서 그 긴장감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보여지는데요. 그들은 벌벌 떨면서 제일 먼저 물은 말이 좋은 일로 오십니까? 하는 물음이었다고 해요. 사무엘은 그 마을 사람들, 장로들을 또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 목적이 제사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스스로 성결하게 한 후에 함께 나와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무엘의 본래 목적은 따로 있었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 아들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이목을 잠시 다른 쪽으로 따돌린 후에 조용히 이새의 아들들에게 이새를 불러서 아들들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제사로 나오도록 초청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황상 볼 때 이 제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혹은 마을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새의 집에서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치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감하였을까요? 사무엘이 우리 마을에 온 것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자신의 집에 오셔서 자신의 아들들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제사에 임하도록 초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마 이새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분명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같이 오갔을 것입니다. 정결법대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온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장남순으로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는 그를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가만히 기억해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사울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히 왕이 될 만큼 키도 크고 빛이 나는 인물이었다고 표현이 되죠.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도 하나님이 뽑으신 사울을 데리고 오자 환호성을 지렀잖아요. 아마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듬직하고 멋진 왕의 모습을 아마 사울의 모습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도 사울 못지않게 그 키와 용모가 매우 훌륭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도 한눈에 반하여서 이 사람인가 싶었던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그의 키와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압과 나머지 이새의 아들들 모두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뽑았다는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이 말씀에서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원어를 살펴보면 외모라고 표현된 단어는 직역하면 우리 몸의
눈입니다. 그리고 중심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직역하면 마음입니다. 곧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신다는 뜻이지요.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엘리압과 사울의 다른 이새의 다른 아들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뽑히지 않았던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코 이 엘리압이나 다른 아들들의 어떤 잘못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키가 크고 잘생긴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생기신 분들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꾸로 못생기고 못난 사람들에게는 더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새의 아들들 7이 어쩌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에서 이미 어긋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먼저 보신 그들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 당장 벌어지는 제사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살아온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왕으로 택하실 만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상상해 보자면 엘리압 같은 경우에는 장남으로서 사실 약간의 기대도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눈에도 한눈에 반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그는 얼마나 눈에 띄는 인재였을 것이며 또 얼마나 장군감 같은 위치였겠습니까? 게다가 이새의 집에서는 장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남의 위치는 그 가문의 모든 권한과 복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마을에 왔을 때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조용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도우러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장남으로서 엘리압은 어깨가 한층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 앞에 자신의 부푼 욕심과 가슴은 감추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순결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새의 아들들 7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자 사무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들이 이게 다냐고 묻지요. 이새는 또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모두 성결케 준비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아들들 가운데 제일 막내인 다윗은 제사에 참여시킬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준비도 안 시키고 멀리 목동리를 보낸 참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어서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다. 사무엘은 이새와 모든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은 사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서 보았을 때 저는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 양을 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새가 막내 아들을 차별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성하고 출중한 아들들이 위로 7이나 있었으니 아마도 어린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직 있으나 마나한, 혹은 아직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다윗이 소년이기는 해도 목동일을 하면서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잡고 양을 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힘도 제법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이죠. 마냥 아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선지자의 방문에 집중된 때입니다. 게다가 그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머무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조용히 제사에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조용히 초청하였지만 한 집에 살고 있는 다윗이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제사드릴 준비를 하면서 단단히 몸단장을 합니다. 또 장남이라고 아버지는 그 믿음직스러운 큰형에게 옷 한 벌 더 해줬을지도 모르죠. 옷 매무새, 머리 모양 한 번 더 만져줬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마음이 바람들듯 일렁거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서나 형들의 눈에서나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양떼를 지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목장을 향하여 나갑니다. 양을 지키는 그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죠. 하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해왔던 그 일을, 오늘 바로 주어진 그 일을, 바로 양떼를 먹이는 그 일을 향하여 들로 나갑니다. 철없는 아이 같았으면 이런 큰 이슈거리가 자기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도 몰래 땡땡이 치고 기웃거리면서 구경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왜 나는 끼워주지 않느냐고, 내가 힘도 이렇게 있고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저는 끼워주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심통을 부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거나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어보겠다고 흔들거리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와 제사를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양떼를 몬다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하고 별 볼 일 없고 참으로 하잘것 없이 보이는 일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다윗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그가 지킨 자리가 곧 그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마음은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이라고 불리는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그야말로 반복되는 일과들입니다. 자고, 깨고, 먹고, 일하고, 지극히 단순해 보이고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일들이죠. 일상의 삶은 주목받을 만한 것도 없고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때로는 즐겁지도 않고 때로는 힘도 붙이는 힘이 들기도 하는 그런 단조로운 시간들입니다. 티도 안 나고 보람도 없어 보이는 고역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복하여서 드리는 예배, 반복하여서 드리는 기도와 말씀 읽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의 일들 역시 일상과 비슷한 단조로운 일들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떠나서 거룩함이 있을까요? 설령 어떤 신령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거룩함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일상으로 그 거룩함을 끌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란 우리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매일의 삶에서 일구어내는 땅과 같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땅에 삽을 꽂는 일, 그리고 그 땅을 일군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힘이 들고 고역이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삽을 줘도 제가 서 있는 자리만큼도 다 파지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티도 안 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땅을 고르지 않으면, 밭을 고르지 않으면 씨앗을 뿌리는 일도 열매를 거두는 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밭을 고르는 작업,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들쭉날쭉한 것을 평평하게 다듬는 이러한 일들은 하찮아 보이고 귀찮아도 언제나 제일 정성껏 수행해야 할 첫 임무인 것이지요. 일상순례자라는 책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은 있는가? 희망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 안에 있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힘겨워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사를 따라서 때로는 울 일도 있고 웃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힘들어도 재미없어도 괴로워도 공허하여도 오늘 우리 앞에 먼저 주신 일을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먼저 주신 일들은 때로 따분합니다. 새로 주시는 일들은, 새로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흥을 주고
기운을 나게 하죠. 하지만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기보다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만큼 정직한 땅 파기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참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닐런지요.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때에도, 외로운 때에도, 허한 마음이 사무쳐 오르는 때에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으며 그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람 불면 흔들리며 소란스러운 잔가지들처럼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람소리 무성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내려앉을 새도 없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흔들림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오니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보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려갈 때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올라갈 때 마음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에 늘 신실하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발자국과 함께 동일한 우리의 발자국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